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다 두려워 떨던 블레셋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린 다윗이 지은 시예요. 특히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로서 법궤가 시온에 안치되고 나서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안전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결속, 하나됨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 아래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옛날에 심한 중병에 시달리던 한 성주가 있었는데 큰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왜?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못한 신하가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주님의 병을 고치고 소생할 수 있겠는가, 지혜를 모으도록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한참 동안 의논하고 연구하던 지혜자들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항상 언제나 만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속옷을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신하가 성중에 가서 조용히 이처럼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성주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모든 사병들을 다 풀어서 이 성 안에 구석구석 살펴서 항상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내복을 가져오라 명령을 했어요. 신하들과 병사들은 여러 달 거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신하들 손에 빈손으로 온 거예요. 성주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도대체 너희는 내일 가져왔느냐? 다구치는 그 성주에게 신하는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성주님, 우여곡절 끝에 만족한 사람,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러면 왜 빈손으로 왔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신하가 하는 말, 그 사람은 가난해서 속옷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웃어주든지 고개를 끄덕거려줘야 진행이 가지. 가만히, 그죠? 나는 병 안 걸려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축복을 누리기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축복의 조건들은 주로 물질, 건강, 명예, 자녀 등등 모두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무엇인가? 오늘 1절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기서 형제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지요. 그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왜 형제라고 말합니까? 왜 이 모임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지요. 부부끼리 앉았으면 부부가 보이겠지만 부부만 보면 뒷사람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혈육으로 보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 내 옆에, 내 앞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인의 표현은 다 하지 못하고 그만 세 절로 마무리를 짓는 단순한 시예요. 그러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 감탄함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와 성도가 정말 연합하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친형제 친자매 못지않게 큰 사랑의 우애를 가지고 격려하고 돕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시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것이 어디에서 행복이 있지요? 참된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지요? 큰 부자라고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난해서 내복을 입지 못하는 농부의 행복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고 하면 주 안에서 그저 가난하게 살란 말이 아니고 정말 주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고 서로 위로하고 돕는 그 삶, 그 사람들의 관계, 정말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 정말 연합하여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생까지 선물 준 이 놀라운 행복이 우리 온 성도들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유독이 장례를 많이 치른 목사 중에 하나인데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상주가 덩그러니 외아들 하나 몇 살 안 되는 아이 하나 옆에 앉혀놓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특별히 명절 때가 되어지면 더더욱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초상난 집에 안 가려고 해요. 친척이라도. 또 안타깝게 성도들조차도 추석 명절, 설 명절에서 명절 고향을 내려가게 되면 교인들도 썰렁한데 이때 꼭 공교롭게 초상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보면 가장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가족도 친척도 별로 없는 그 집에 초상을 당해요. 제가 당한 중에 초상을 치는 가운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명절 때 걸렸어. 젊은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때 30대인지 40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꼬마 아주 초등학교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딸하고 둘이던가 하여튼 초등학생 아니면 유치부 정도 되는 그 아이들 둘 동그러니 딱 앉혀놓고 초상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때는 교회도 작았지만 교인들도 몇 명 안 돼 다 명절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3일을 꼬박 그냥 같이 앉으며 또 오가면서 상을 치르는데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가장 감사하고 고맙고 성도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젠가요?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친척도 없고 일가 친척 있어도 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코로나 시대처럼 오가지 않고 명절 핑계다고 제사 핑계도 오지 않을 때 그때 성도들이 와서 위로해 주고 한마음 한뜻되어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하고 지금은 그래도 또 발전해서 장례 문화가 변화돼서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고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거 간단하게 그나마도 간단해졌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음식을 해가지고 오는 손님들 해먹여야 되고 장지까지 가서 또 산에다가 속 걸어놓고 또 밥을 해서 먹여야만 되고 운구해야 되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초상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명절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내가 가봤자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이 없어 실속 챙겨서 친척도 일가도 동지간도 그때는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와서 무난하고 애고하고 위로합니다 하지, 내가 빈털털이 되고 내가 줄 것이 없으면 안 와요. 얼마나 이해타산이 심한데. 여러분, 이럴 때 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봉사를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주 안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껴안아주고, 개인의 바쁜 일들 다 뒤로 하고 슬픔을 당한 지부에 전폭적으로 헌신한 그 모습은 어디에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이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일에 축하하고 박수치는 것, 또한 축하금 주는 것, 다 웬만하면 다예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의 죽음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 정말 사랑했던 남편이 먼저 갔을 때 가장 큰 절망, 슬픔, 아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짐 같은 그때 과연 누가 내 곁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한 번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함께 슬픔에 동참한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과 선함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2절 말씀, 2절 다 같이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말씀의 의미는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에게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제 기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부어준 그 기름을 준비하며 이제 딱 가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쭉 흘러서 얼굴을 따라 수염에 흘러내립니다. 그 기름은 다시 옷깃을 적시면서 거룩하게 흘러갑니다. 그 순간 아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자격을 다 부여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에게 기름을 딱 붓는 그 순간 나라의 모든 정권을 다 주면서 생사여탈이 그 왕의 모든 관이 다 가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 얼굴과 수염과 옷깃에 쫙 흘러 내려가는 그 순간 모든 권한이 다 있는데 특별히 축복권이 있다니까. 그래서 신명한 민수기 6장 22절로 27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렇게 복을 빌라라고 하며 복을 빌 권한을 주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다 복을 시행할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치러진 아주 거룩하고 귀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연합하여 동거하며 주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아론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처럼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헐몬산은 팔레스타인 지역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해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 말은 소리 없이 내린 이슬, 그 이슬이 온 천하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 없이 내는 이슬은 온 자연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비가 흔치 않잖아요. 우기 때만 조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다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가? 매일 아침마다 소리 없이 내리는 그 풍성한 은혜, 이슬,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 없이 소리 없이 조용하게 내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슬이 우박처럼 소리를 내며 임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듣기도록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슬이 닿지 않은 곳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과 온 천지 모든 심령마다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하나됨, 이런 놀라운 생명의 복을 전파하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지요?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면 영생의 복으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단순한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명 건짐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연합이 무엇이지? 교회가 이와 같이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평안하게 하나가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됨 그 속에서 한 몫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복을 빌 때에 큰 놀라운 축복이 구석구석 다 흘러가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정말 이슬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슬 같은 은혜가 흘러넘쳐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향으로 믿지 않는 생명들, 믿지 않는 가족들 영원한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중복 기도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교회로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만 되면,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만 되어지면 온 세상을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형제가 되어 연합하여 함께 날마다 웃고 날마다 웃으며 동고동락하는 하나만 되어지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복이 없다. 모든 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흘러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흩어지면, 나누어지면 시험만 오고 간교한 사단만 틈타고 우리 자신도 매우 불평과 원망 속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멸망으로 끝나지만 연합하여 하나만 된다면, 아멘, 헐몬의 이슬 같은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넘쳤던 놀라운 그 고난과 축복이 다 임하여서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이라는
영원한 구원과 함께 천국이란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낭독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거기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